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는데요,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시고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인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명하여 보내신 구속을 이루시는 일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연약하여 또는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망각하고 거룩한 삶, 성결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세속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 수준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와 도덕을 능가해야 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대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윤리와 도덕이 아닌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속에 우리의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을 추구해야 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공의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를 대접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전제로 하시는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또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성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녀됨의 영광,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광에 비추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계속 지금 요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정말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2절에서는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알지 못하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여 주님과 거하게 되는 3절에서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짓는 것은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 행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 완전히 이단적인 교훈이죠. 자,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 곧 거룩한 삶,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성경의 교훈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의 말과 사상과 행동에 대하여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니라. 누구 앞에서 불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계명, 글로 된 계명으로 주신 율법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성도의 삶의 원칙, 건덕의 삶의 원칙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도전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사람, 성화를 이루고 끝내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죄받은 것으로 죄의식을 갖게 하죠.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정죄감을 갖게 되는 거,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그리고 정죄감과 두려움과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처음부터 왕이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적대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 그들이 그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그날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이 죄의식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다 죄를 지으면 이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그들은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뵌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의 원리, 이 양심은 우리의 내적 감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니 정죄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별것 아닌 거야, 대단치 않은 거야, 그런 괴로움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죄의식을 상쇄시키려 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원리, 원칙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이 필연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 아래 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인생들,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이 죄 문제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나사렛을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잡히자 나사렛 지역으로 떠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근방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 9장에 기록된 말씀을 마태 사도가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응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흑암에 거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말하는가? 그들이 사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군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방이 침략하면 변방이 먼저 이렇게 적국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땅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자,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 그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나실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은 사망과 흑암과 그늘에 처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구원은 바로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30년간 부모에게 순종하며 목수일을 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결국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죠. 보조적인 목적을 먼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가 있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습니다. 율법을 해석하시는 그 뜻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쳤지만 주님은 그 말씀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도덕적인 삶의 모범을 보이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도덕 가마론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79년, 지금부터 거의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네요. 한 950년 전에 태어난 피터 에버랄드라는 사람이 맨 처음 주장한 것이 도덕 가마론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값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다만 죽기까지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쓸모없는 말을 하였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교훈을 밝히러도 오셨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러도 오셨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율법을 거스려 범죄한 모든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 놓아주시려. 그래서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일, 이게 구속의 사건인데요.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5절에서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관점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대신 우리 위해 죽으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곤경에 처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첫째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후손으로 오셔서는 안 됩니다.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정말 예수님의 육신의 친아버지가 요셉이었다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야 되니까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죄가 없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죄가 없이 무죄하게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원죄가 없으신 주님은 본죄도 없으십니다. 소위 말하는 자범죄, 지은 죄가 없으십니다. 사단이 무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유혹하여 넘어뜨렸는데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님도 죄를 짓게 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중에 정말 하루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단은 가장 예수님이 연약하신 때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되죠. 마귀에 들으려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그렇게 유혹을 했는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을 마귀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죽게 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게 했던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게 함으로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죄를 예수님이 만약에 원죄는 없으셨지만 쓰러지는 본죄가 있었다면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구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구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범죄하셨다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5절 하반절에 말하는 대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 사도가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의 조건이 되시기 위한 그 조건을 갖추시기 위하여 원죄도 없으시고 본죄도 짓지 않으심으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의 조건을 갖추셨고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고 부인할 자가 없죠. 만일 예수님께 어떤 죄라도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없습니다. 중보자의 자격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 예수님이 죄가 하나라도 있고 죽으신다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실 수 있는 구주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는데요. 구약에서는 번제와 희생 제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흘림의 희생 제사와 제물은 온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검사를 먼저 다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물로 예를 들어서 염소를 끌고 왔다면 어디를 저지는 않는가, 어디가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가, 어디 눈은 상하지 않았는가, 뭐 어떤 질환은 있지는 않는가, 이를 꼼꼼히 다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완전하고 꼼꼼하게 검사하여 완전한 제물을 바치라? 그거 다 예표입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하나의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 되심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의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했고, 또 처음 언약의 당사자가 아담이었죠. 남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래서 남자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어야 했으니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구비해야 하므로 원죄도 없으시고 어떤 자범죄도 없으시다는 말이죠. 예수님에게 약간의 허물과 흠이 있었다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죠.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정말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를 입었는데요. 이제 역사 속에 있었던 칭의론과 관련된 이단들의 한 세 가지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임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순종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맞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죄의 대가를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셔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임으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무시하고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죄값을 하나님은 받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임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 죄인들을 영원토록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없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보편 구원론까지 점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으로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 가지 옳지 않은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지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흠없고 죄가 없으신 중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 교훈들은 다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이단들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 프린스턴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였던 그레이샴 메이체는 임종시 머레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두으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 붙들고 내가 이제 죽음의 요단강을 넘어 아버지 앞에 간다. 전가의 교리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며 전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능동적 순종과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수동적 순종 또는 피동적 순종 또는 소극적 순종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루터 이후 개혁파 칭의론 가운데 이 능동적 순종을 부정한 신학자는 없다. 그게 헤르만 바빙크의 말이고요. 특별히 사보이 선언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표현을 존 오웬이 명확하게 하였는데 이 사보이 선언은 1658년 런던 사보이 궁에서 모인 영국 회중교회 모임이었습니다. 교리 면에서는 주로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보다 12년 전에 있었던 1646년에 있었던 신앙고백을 재진술한 것으로 이 모임의 주도자인 존 오웬은 12년 전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칭의에 관하여 1항에 있는 내용,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1장 칭의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 또는 이 만족을 충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정확하게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형벌을 다 받아내신 사건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조금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들은 그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의지하는 것으로서이니 이 믿음도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 주도한 사보이 선언에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율법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과 그들의 완전하고 유일한 의를 위한 그의 죽으심 안에서 수동적 순종의 전가에 의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존 오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는 칭의 교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더 분명한 용어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개혁주의 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샴 메이첸, 바빙크, 조직신학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신의 조직신학의 털을 닦은 박형룡 박사의 기독론에서도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성질을 능동적 순종과 피동적 순종의 명사로 묘사하는 것이 신학계의 관례로 되어 온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태어나실 때부터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자범죄, 본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지키신 것이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치루어졌음과 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너희가 이런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러니 이 5절 앞부분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나니 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시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구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칭의의 구원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성화를 이루고 성결을 이루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6절로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아니한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이기는 자, 범죄하지 않는 자가 그를 믿음의 눈으로 본 자요, 그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다 치르신 이유는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의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정서와 의지와 지성이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 수도 없었고 가르쳐 주신다 해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되었고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도와주시니 이제 저와 여러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여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외우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이일 저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무엇인가? 29절에 설명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이 땅에 세우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시되 그 하나님의 맏아들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100번은 들었을 겁니다.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너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네요.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를 잠깐이라고도 스친다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이 힘든 무거운 짐을 맡기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움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능력이 연약하니 도우심을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입니다. 예. 죄는 불법이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6절에서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범하면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7절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칭의를 통하여 우리 죄를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만드시려는 것.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절에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7절 읽은 대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죄를 지어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교훈들. 이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말하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윤리, 도덕, 사람들이 보기에 옳고 합당한 것,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이상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 용서와 성결한 삶은 한 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리해서 칭의에서 사람을 머물도록 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동행, 새 생명의 원리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모든 교훈들은 다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교훈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는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얼굴 대 얼굴로 배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다, 주께서 곧 오신다, 그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죠. 물론 시간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와 다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택한 백성 모두가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 재림의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정하신 그때가 재림의 날이죠. 또는 성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우리가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의를 행함으로 예수님 닮아 그 주님 배울 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오직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사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신 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본성의 유혹과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님 날마다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